수요예배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수요예배를 드리고 저희 3주 만에 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는 또 수요예배답게 주일 예배하는 다른 또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수요예배 참 오랜만에 드리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에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수도 없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나의 삶에는 전혀 적용되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 있는 모습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모든 율법에서 속량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럼 율법의 요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율법의 요구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3절에서 말해줬는데 4절까지 같이 먼저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다 연약합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오늘부터 죄 짓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거짓말도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해도 작심삼일도 힘듭니다. 참 어렵죠.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있을 때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 육신은 다 죄가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하더라도 사실 죄는 없습니다. 근데 육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예수도 사람 아니야? 이래서 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게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 합당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벌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율법 요구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제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졌으니까 정죄를 당합니다. 죄가 있어. 정죄를 당했는데 그 죄를 다 씻지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법을 지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법을 지켰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 내가 법을 어겼는데도 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요, 우리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지키는 거죠. 살인을 했어. 뭐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야죠. 때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비근하게 우리가 교통법규를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통법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신호등도 지키고 뭐 속도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키면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있죠. 신호도 어길 때도 있고 또 속도도 위반할 때도 있고 막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벌금 내면 됩니다. 벌금을 내면은 그 벌금을 내는 순간 내가 그 법을 지킨 것처럼 되는 거,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그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죽겠어? 안 죽지. 야, 나는 죄도 없고 깨끗하게 살고 율법을 다 지키며 사는데 왜 내가 죄인인 너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으로 오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야 율법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정하고 하나님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은요, 칼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도 정의 하나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든지 다 지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은 지옥 간다라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 때문에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죄인이 이 지옥 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뭔가 어떤 일을 하셔야 돼. 그 뭔가 어떤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역시도 정말로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나도 지키는데 너희들 안 지키면 안 되지. 너희도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때로 그 율법이 되게 나쁜 거로 생각하는데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예배법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의식법도 있죠. 도덕법도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제사법이나 의식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지키죠.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덕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어 성경 보면 퍼펙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누군가 대신해서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어떤 아이가 새장에다가 새를 잡아놨어. 그래서 막 새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때리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 너무 보기에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이 새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 애가 이렇게 쳐다보니 그러는 거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이제 심심하면 죽여버리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때 그 목사님이 야, 그러면은 그 새를 나에게 좀 팔아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냥 뭘 또 이렇게 산다 그래, 뭐 흔하게 산데 이걸 뭐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로 장난 삼아서 그러면 정말 사실 거면은 100파운드를 달라는 거예요. 100파운드는요 지금 환율로 하더라도 16만 원 넘습니다. 뭐 새 한 마리, 그것도 뭐 이름 없는 참새 같은 게 뭐 16만 원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설마 사겠냐 싶은 마음으로 그냥 막 불렀어, 그냥 막. 그랬더니 진짜 이 목사님이 100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새장을 열어서 그 새를 자유롭게 날려보냈습니다. 이 예화를 왜 했냐면은 마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죄인들을 가지고 놉니다. 왜? 어차피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다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악이 있는 거예요. 왜? 그의 아버지가 마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전부 다 마귀의 자녀예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때리기도 하고 뭐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뭐 서로 싸우게 놔두고요, 서로 질투하게, 서로 그냥 미워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뭐 가지고 놀다가 다 죽여버리죠. 뭐 어차피 다 지옥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야, 그러면은 내가 그 죄인들을 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께 얼마를 달라고 했을까? 돈으로 달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돈이 필요합니까?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아니 뭐 이걸 사서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죄만 짓고 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 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냥 한번 장남 삼아서 그냥 한번 크게 한번 불러봤어. 정말로 하나님이 사고 싶으면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시면 그러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 사서 자유를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뭐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우리 죄 많고 보잘것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님이 뭐 우리 없어도 삽니다, 천사들 데리고 살면 되지, 뭘 굳이 죄 있는 우리를 또 데리고 살려고 그렇게 핏값으로 이렇게 사시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정말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말로 그래,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 내주시면은 뭐 아무도 뭘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 새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에 다 닫혀 있는데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어차피 지옥행이야. 소망도 없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우리가 이제 축사나 이런 데 가면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닭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어. 그럼 사료를 줘. 사료를 열심히 먹고 살이 쪄. 어느 순간 이제 도살장 가서 다 죽어. 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우고 어떻게 하는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끝이 아니고 지옥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죄인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자유했으니까, 독립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성령을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생명. 첫 번째가 어떤 생명이냐면 죄를 행하는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죽은 분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 두 번째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현재 여러분, 현재 뭐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죽었어. 그런 경우도 많지 않아서 뇌사 상태, 육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었어. 그런 경우도 있죠. 자, 그런 생명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은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말하냐?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신 말씀 이거지 않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육신으로 한번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 육신은 태어나. 근데 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태어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듭남, 중생,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의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이제 육신의 밖을 나와서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어. 죽어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지옥행이야. 뭐 더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영의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살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과 또 힘까지 주십니다. 우리는요, 다 죄가 많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뭐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잘 갖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탁 들어오면은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안에, 우리 이 내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이 영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 영을 막 깨끗하게 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성령의 소욕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 그것을 막 하게 합니다. 그걸 여러분 순종하면은요, 여러분 계속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에 달라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은요, 똑같은 세상인데 이게 달라 보여. 사람도 달라 보이고, 환경도 달라 보이고, 자연도 달라 보여. 뭐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 느낌이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정확하게 받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소원도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죄도 어떤지 아십니까? 죄도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놀고 싶어. 우리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기게, 우리 마음속에서 시기도 생기게,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성령의 소욕과 이 마귀가 주는 죄의 소욕 속에서 누구를 따를 건가, 이건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서 성령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고, 육체가 주는 죄의 생각을 따라가면 죄만 짓다가 멸망당하고 죽는 겁니다. 간단해. 뭐 예수 믿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이 육신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가는가, 여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은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죄를 짓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받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구나. 아, 죄가 이끈 대로 살아가는구나. 육신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구나. 욕심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보인다는 거죠. 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다 보면은 율법의 요구도 당연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아멘. 예. 이 5절 말씀 보면 육신과 영이라는 두 단어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뭔가 소속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다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영에 속했던지 육에 속했던지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뭐 영에도 속하고 육에도 속했는데요, 그거는 육에 속한 겁니다. 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절대 뭘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섞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룩한데 거기에 죄가 들어와, 그럼 거룩한 게 아니라고, 거룩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과 육을 같이 섞어놓지 않습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결국 영의 사람인 듯 하지만 결국은 육의 사람으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겠죠. 그 성령이
나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늘 나의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거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보면은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생각이 다 변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벌써 8절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여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8절에서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절에서 나온 저 얘기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평강의 하나님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 부류가 이게 여러 종류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살면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샬롬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큰일 난 것 같은데 걱정도 하나도 안 돼. 마음이 편안해. 늘 마음이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늘 평안해. 그러니까 막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는데 내 마음이 편한 걸 어떻게 하겠어?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거는 8절 말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으려면 그 살으라는,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굳이 땅 따먹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어. 상관도 안 해. 신경도 안 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영원한 세계, 여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올인하죠. 올인은 뭡니까? 도박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던, 내가 병들던 망하던, 돈이 없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늘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대학교 때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때 성령을 하도 충만히 받아갖고 진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요, 진짜 세상에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죠. 22살, 3살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싸울까? 이거였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부목사님도 많어, 전사님도 많어, 장로님도 많어. 근데 폐가 쫙 갈라져 갖고요, 할 때마다 싸워. 그 교회만 그럽니까? 다른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데 뭐 때문에 싸우지 교회에서? 늘 궁금했습니다.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좀 그래. 지금은 조금 이유를 알겠어. 이래서도 싸우는구나.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싸울 리가 뭐 있습니까? 아니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뭐 얼마나 천국보다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영생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게 옆집에서는 뭐 누가 뭐 어떻게 말하고 뭐라고 행동,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천국을 소유했다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디? 하나도 중요한 게 없어.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살면서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저절로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운 걸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미우면은요, 이유 없이 미운 겁니다. 뭔 짓만 하면 다 꼴보기 싫어. 뭐 말만 하고 행동만 해도 다 보기 싫어. 누가 미우면 그래.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뭔 짓을 해도 이쁜 거.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아기가 똥을 싸면 미워 보입니까? 똥을 싸도 이뻐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사랑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그 사랑이 드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도 드러나.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보고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야 우리가 병 안 걸리고 병 안 걸리고 잘 살기 때문에. 왜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원망불평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했지만요, 원망불평이 엄청나게 큰 죄인 줄만 아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죄입니다. 의심하는 거, 아이고 장난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거요, 하나님 옆에 가면은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게 다 죄요.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고, 언제까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또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래서 세례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새 생명을 가지시고 기뻐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뭐 웃으면서 살아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장례식을 많이 하고, 올해도 어떻게 또 이제 뭐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 아는 분도 막 주변에 돌아가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뭐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눴던 분도요, 막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랑 살다가 죽었어.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순서도 언젠지 모르지만 다 온다는 거. 아, 여기서 영원히 사실 분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육신이 죽어 다. 근데 죽을 때 사람들이 뭘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가 큰 집 못 가진 거, 내가 무슨 뭐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거, 내가 성공하지 못한 거, 이런 거 후회 안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고약하게 쓰고, 뭐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그거요, 그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른 게 없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계속 미워하고 나쁜 생각 주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도 열심히 일한다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잠자는 거 봤습니까? 안 자. 마귀는요, 힘도 강해. 지치지도 않아. 끝까지 따라옵니다. 어찌하든지.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이 막 좀 죄를 져가지고 어찌하든지 구원에 좀 떨어지게 하려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좀 사라지게 하려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게 마귀요.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산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마귀를 뭘로 이겨서 천국 가시려고 합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진다는 거는요, 지어질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시 생명책에서 이름이 희미해지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잘 믿다가 이단에 꼬이면 빠져서 이단 넘어갔어. 그럼 그 사람 생명책 이름 지워집니다. 있는 게 아니야. 이단 믿고도 천국 가면은 우리도 다 이단 가지 편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구원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구원받은 상태니까 이렇게 나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미래의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그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달아본다 이제 달아본다고. 저울을 달아봐. 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달아본다니까요. 그게 안 돼. 그러면요, 가차없이 지옥행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을 딱 가리고 그냥 저울에 달아봐.
그래서 정말 구원에 합당한가 그것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좀 깨달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마음을 쓰는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가, 그거는요 다 내 책임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 진짜라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이고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똑같은 설교를 들고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는 걸 제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다 책임지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이 똑같은 말씀 들어서 그래 내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살자, 그거 다 자기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딴 게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금신시키지도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조건이 뭡니까? 내 뜻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 뜻대로 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에 분노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지. 맨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퍼했다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온통 그냥 육신의 소유로 가득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누구 뽑습니까?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누구를 임명하겠냐고, 코드가 맞는 사람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데 그 사람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신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은 피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안 해도 전할 수밖에 없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정말 맛있는 걸 뭘 먹었어?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짬뽕이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아는 사람 다 붙잡고, 야, 저기 좀 멀긴 있지만 저 가면은 짬뽕집 유명한 데 있으니까 한번 가서 먹어보라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짬뽕은 맛있어도 이렇게 한다고. 근데요,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다.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힘있게 일할 수 있어. 그래서요, 이게 성령 취급하는 사람은 항상 열정이 넘칩니다. 열정이 넘쳐. 열심히 해.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가요, 미지근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예수님 뱉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다시 열정을 가지라고, 열심을 가지라고.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져야지 다 축 처져가지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넘칩니다. 뭐 피곤하지도 않아. 피곤할 틈도 없어. 제가 사고를 당하니까 주변에서 저기 좀 어디 입원해갖고 좀 며칠 쉬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입원할 시간이 없습니다. 입원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막 하루하루 막 병원 가서 막 침 맞고 한 1시간 반 누워있기도 막 지금 바쁜데 언제 입원하고 있어? 입원할 시간 없습니다. 할 일이 막 태산과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천국 가서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어디 교통사고나 병원에 들어놓을 일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천국 가서는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할 수 있는 한 한 명이라도 내가 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의를 하나라도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거야. 그냥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예수쟁이들이 없어져 버렸어. 목사님들도 없어. 목사님들도 옛날에 막 40일 금식 기도를요, 산에 가서 막 그냥 소나무 뽑아가면서 능력 받아갖고 귀신들이 떠나고 막 능력 행하고. 없어 지금은. 그런 목사님이 없어. 저도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도 힘이 하나도 없어. 뭐 좀 하자 그러면 뭐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들 뭔 말을 해도요, 다 핑계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좀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저는 뭐 기초가 없고요, 뭐 어떻고. 다 핑계예요. 다 핑계라고. 뭔 얘기를 해도 다 핑계라니까요. 정말 내가 열정했으면요, 병나도 합니다. 병나도 한다니까요. 내가 지금 다 망해가도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해. 하나님의 일이라면 자다마가도 벌떡 일어나서 한다고. 근데 다 퍼져 있어. 왜? 성령이 충만하질 않아. 기름이 없다는 거. 기름. 예수님 오시는데 기름 등불 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이 없는데 뭔 불을 밝히냐고. 전부 다 믿음이 없이 다 누워만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필요한 게 기름이지. 기름을 많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은 다윗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르면 율법의 이런 요구들을 그래서 다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속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영에 속할 경우와 육신에 속할 경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는 거지, 이걸 그냥 혼자서 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할 경우와 육신에 속할 경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은. 그렇죠? 자, 한마디로 영을 쫓으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육신을 쫓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지 말고 우리는 영을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영을 쫓아야 된다까지는 알았어.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을 쫓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육을 쫓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야, 그럼 내가 영을 쫓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지 영을 쫓아서 사는 거지? 야,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항상 오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요, 참 신기해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 당사자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했는데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딴소리를 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한 나도 그때 그런 말 했다는 걸 잊어버려. 여러분 어디 가서 한 말 다 기억합니까? 토시까지? 녹음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었던가? 나중에는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었나? 그것도 기억도 안 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억이 안 나. 저도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많어. 이게 지금 벌인지 상인지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잘 기억도 안 나. 정말 그래, 정말.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오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내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귀에 안 들어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부활을 어떻게 믿어? 근데 죽는다는 거는 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말했는데 오히려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 귀신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르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셔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정말,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떻게 문제 해결되지? 근데요, 거기에 순종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래, 그까짓 거 내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미치지 않으면 못 넘어가.
내 생각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그건 절대 못 넘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순교자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겠지. 근데 뭐 우리가 순교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9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시험하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빛의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착하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내 자신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육을 쫓는 것이고요,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영을 쫓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생각이 나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는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여튼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며. 그러면은 이 생각이 지금 나에게서 온 건지 하나님에서 온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 말씀을 깊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뭐 말했습니까? 주기도문을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기도문 마태복음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성경에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 해석하시라고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나는 글쎄 주기도문을 100날 1000날 외웠어도 그게 그런 말인지 몰랐는데 이게 심판대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야, 너 그 주기도문 수도 쉬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 네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그래야 나도 용서한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에 써주지 않았냐? 그 뭐라고 말할 거야? 그 성경에 써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행하시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지만 우리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영은 뭐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지? 예, 다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 9절에서 그것은 11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니까? 하나님 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죠.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을 우리 영도 살린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너의 죽을 몸,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몸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몸. 근데 그 사망의 몸을 그 예수를 살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사망의 몸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소마는요, 이 육체를 말하는 육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 이 육체를 말합니다.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육체인데 그 몸이 썩어서 죽어질 육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무릎을 꿇는 현재 욕심만 바라보지 말고 맨날 우리가 죄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못났냐,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자꾸 사랑도 못하고 이러지. 내 육신의 이 죄만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그런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늘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못된 짓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죽을 육신도 살아나게 되리라.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으리라.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 오시면 나는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리라.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